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2022년 12월 1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골짜기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신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고, 또 다른 하나의 막대기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합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였고, 또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루벤이나 형 므낫세를 대표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루벤은 치명적인 범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에브라임은 므낫세 대신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대기에 글을 다 쓴 후에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면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에서 되게 하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7절에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몸의 뼈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처럼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이 임시적이거나 잠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일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면,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함을 갖게 할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통일국가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 통일국가의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유다 공동체에게 글씨를 쓴 두 막대기를 한 손에 든 이유를 설명한 뒤에 그 막대기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든 채로 자신의 행위 예언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 설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막대기를 계속 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은 무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또한 오래도록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또한 사방에서라는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정말로 암울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다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며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두 왕국으로도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의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한 정죄하는 모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샬롬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또 규례의 준수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신정 왕국에서의 왕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악한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고 나라는 또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통일될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만드는 왕국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 종이란 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인 왕과 백성과 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왕은 이상적인 왕 다윗일 것이고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선민일 것이고 땅은 야곱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자자손손 물려줄 영원한 땅입니다. 지금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거하면서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방 왕의 지배를 벗어나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이방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이 약속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과 맺으실 언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은 샬롬의 상태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가 되어 사는 징계의 시간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동안 더럽혀진 성소를 거룩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소였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고 새 성전 주위에는 강이 흐르고 각종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즉 성소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늘 교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이 앞으로 회복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비싼 명품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마저 자신의 백성을 버렸다고 조롱하던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